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무엇을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선하게 대쟁투를 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밴드 라이브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밴드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는 것이 오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필름 시공을 해주신 우리 백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발 마사지 봉사팀에서 지난주에 발 마사지를 받으시는 어른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인순 집사님, 김기영 집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유임장 10만 장 받기 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교회 진함과 또 제4기 교과책이 왔는데요. 예배 끝난 후에 우리 강동숙 집사님에게 받아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강동숙 집사님이 부탁하신 것은 대금들을 이제 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석 장로님, 이두환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우리 예은이가 또 발목이 좀 아픈데요. 예은이, 성명순 집사님, 김순자 집사님, 그 외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시간 말씀 되신 예수님 꼭 만나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임진왜란에서 23번을 싸워서 23번을 다 이긴 장군이 있는데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이라는 무적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왜군들이 임진왜란에서 패해서 도망가게 된 계기가 바로 바다에서 싸운 이순신 장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들의 부하들에게 명하기를 바다에서 이순신을 만나면 절대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섭씨 90도에서도 견디고요. 또 바늘로 100번을 찔러도 죽지 않는다고 헝가리 연구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무적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생존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도 무적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흔들고 짓밟고 어려움을 주어도 끄떡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고초를 당해도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사탄이 흔들어도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도 그것에 기꺼이 대응하는 무적의 신앙, 무적의 우리 산성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6개월 전에 혜성처럼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자주 요단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말에 사람들이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이 침례 요한의 인기가 올라가자 종교 지도자들이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종교 최고 의결 기구요 또 국회의원인 산헤드린에서 대표단을 모집을 했고요. 이제 침례 요한에게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이 산헤드린 대표단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다시 말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참 우스운 질문 아닙니까? 그들이 침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면 주변 조사를 해서 이 침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면 되는데 굳이 침례 요한한테 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혹시 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표단들이 침례 요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엘리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에게 엘리야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선지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지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은 나는 모세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부활할 것은 믿고 있었지만 그가 이미 부활한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말 박학다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침례 요한이 모세가 아닐까, 모세가 부활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 고국으로 돌아간 프랑스 병사들 가운데 기억 상실증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일본군에게 잡혀서 이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너무 가혹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군인들은 이 적십자사의 도움과 또 동료들의 도움으로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2명의 병사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국가에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 32명의 병사들의 사진을 싣고 혹시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오페라 하우스, 파리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여주십시오라고 전국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페라 하우스에 모였습니다. 무대가 마련되었고요. 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군인들이 그 무대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명이 비춰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올라가서 이제 순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비춰지자 관중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인지 저를 알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김미경은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학원에서 근무를 할 때인데요. 한 15년 전인데요. 고급 외제차를 끌고 학원에 등록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을 마치고 차를 몰고 나가야 되는데 하얀색 다마스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하얀색 다마스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이 내려서 운전석을 보니 운전석에도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막 화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봤더니 이 밴 운전사 한 60대 되신 어르신이었는데요.
학원에 물건을 갖다 주고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나왔는데 이 젊은 청년이 다짜고짜로 왜 전화도 받지 않고 또 차를 이런 식으로 세워놓냐고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밴 운전자 어르신이 죄송합니다. 연신 머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무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당황했고 참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젊은이가 왜 그렇게 이 다마스 운전자를 무시하고 이 사람에게 큰 소리를 쳤겠습니까? 혹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외제차가 곧 자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허름한 이 밴 운전자를 그 차 수준의 사람으로 본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지위, 능력을 자신과 동일시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었던 생각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할 때 주로 연예인의 얼굴로 해달라고 하지는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또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아도 그것이 나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외모, 직업, 교회에서 직분 누구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갈수록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될 수도 없고 또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지 어떤 누구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정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침례 요한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사내들인 대표들이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렇게 묻자 침례 요한이 또 다음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뭐하는 소리다? 외치는 자 소리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보이십니까? 소리는 보이지 않고 그저 들릴 뿐입니다. 다시 말해 침례 요한의 말은 자신은 결코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주목받아야 할 사람은 조금 뒤에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주목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또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침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왜 주목을 받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정확히 이사야 40장 3절을 통해 자신이 누군지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소리내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침례 요한의 정체성은 바로 소리였습니다. 인체와 같이 교회 역시 성도들 간의 오묘한 조합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할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격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불같은 성격도 잘 쓰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다혈질의 성질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질이 급하지만 또 일은 빨리 끝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사용하십니다. 느긋하고 태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느긋하고 태평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도적인 성격은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죠. 하지만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섬세하고 완벽주의자는 또 그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싱크대나 찬장에 있는 명품 그릇은 보기에도 좋고 비싸지만 1년에 몇 번이나 쓰십니까? 1년에 한 번을 쓸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늘 쓰이는 그릇은 금도 가고 이도 빠지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을 자주 우리가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용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사용하지 않으면 종이에 불과합니다. 이 돈을 휴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휴지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을 쓸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발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사와 재능은 다릅니다. 은사는 오직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신자들에게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이 은사끼리 경쟁하거나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가진 은사를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은사 공동체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전부 다 은사를 주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에게 은사 활용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섬길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부여하신 특별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고유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 없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에 관계없이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아멘. 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를 활용해 봉사해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은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은사는 가르치고 또 지식을 나눠주고 또 지혜를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돌보는 은사입니다. 지원적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고 권면하고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도력이고 행정이고 믿음입니다. 전도의 은사와 또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이 은사 중에 적어도 한 가지씩은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감의 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은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분의 완전하신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분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한 다른 어떤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각 사람을 대우하신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뭐가 되길 원합니까? 최고가 되기를, 넘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넘버원이 되어야만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정말 피곤하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힘이 드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넘버원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이덕일 씨가 쓴 조선왕을 말하다라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27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책은 바로 넘버원, 왕이 되려는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족들이 넘버원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하들은 넘버원에 붙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넘버2는 다 죽어야 했습니다. 왕이 될 자질이 있거나 사람들이 모여 세력을 이룰 만한 넘버2가 있다면 넘버1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슬픈 역사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슬픈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넘버원이 되려고 하고 넘버원이 된 자는 나머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내가 최고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실망하다가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넘버원이 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역할을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가 사제 중심에서 만인 제사장주의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직자 중심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저 성직자를 돕는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역할로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도들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침례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주신 은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결코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기를 결심하는 이 안식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고 다음 한 주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